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받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어찌했던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고 20년 동안을 머물러 있는 동안 이들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외부 세력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됐다. 그래서 이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로 모이도록 그들을 불러내시고 거기서 미스바의 성회를 통하여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 윗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다. 매우 그리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었다. 당신들의 처지를,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을,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사모함의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했고요.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들을 향한 외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찾아가 은혜를 나눈다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삶의 터전 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오늘의 내 신앙의 현실을 앞에 놓고 우리도 종교 개혁을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기 오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이 나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무엇으로 본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여 살다 보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뒤로하고 다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던 손을 뒤로 빼셨고 그들은 고난 속에서 허덕이게 됐고,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은 너희들은 지금 다른 것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라. 바알이 아스타롯이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라 라고 외쳤고, 이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사는 우리가 이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나의 삶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바알이나 아스타롯처럼 어떤 형상화된 우상을 앞에 놓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현대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것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 우상일 것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나의 삶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등지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어떤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자리를 빼앗고 그것이 나의 예배의 자리를 뒤로하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자리를 뒤로하며 섬김의 자리를 파괴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스타롯이고 바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배워야 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세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황 앞에 무릎 꿇리고 있는가?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종교개혁을 단행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바알들과 우상에 쩔어서 외모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삶은 하나님의 백성과 멀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이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올해가 가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밑으로 갖다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같이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가야 할 것을 버리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라는 것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물질 좋아합니다. 아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물질을 좋아하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밑으로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물질이 하나님 위에 있으면 그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시발점이었듯이 우리도 오늘을 살 때 내 마음속에,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세상으로 빼앗겨 있는 마음들을,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양심을 회복해라, 의식을 개혁해라, 진리를 순종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길 때 부수적으로 와지는 부상들을 내가 우선순위에 놓지 말고 그거는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가 채워주실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서 본받는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의 신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내가 살고 오늘을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 제1주의 삶으로 바꿔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 번째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럽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3절로 4절 말씀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이었다면 5절로 6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너희는 물을 길어다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이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가기 위한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져와서 우리가 정리해낸다고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 행사를 치러내려고 하는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중요한 것은 이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을 가져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가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바 그대로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하고 모세에 의하여 광야를 거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고 점령하고 400년을 사는 여정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늘 찢기고 빼앗기고 괴로움 속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가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그것 때문에 찢기고 빼앗기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오늘 미스바에서 성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블레셋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라. 종교개혁을 하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한 회개의 운동을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5절로 6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들을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식 금식하고 거기서 고백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식적 행위로 물을 기어 부르며 회개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고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블레셋에 의하여 찢기고 쫓기고 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무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고, 이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간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스토를 섬겼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면모를 갖추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흩어진 내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싸매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시는 바 그대로 자기의 분깃을 아버지로부터 받아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고난 속에서 그 원인이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도 참 많이 있는데 나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지금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부족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난 속에서 아버지 집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아버지 앞에 나는 아들로 돌아왔다 말하지 않고 그저 나도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부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린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집을 나간 아들을 향하여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아버지가 저 멀리서 거지꼴이 되어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것저것 따지고 묻지도 않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며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 아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아버지요, 나는 이러한 대접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네가 죽었다가 돌아왔는데 너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 너는 내 아들인데. 종들을 불러 말합니다. 목욕을 시키거라. 가락지를 갖다 끼워 주거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
라고 아버지는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품어 아들의 주의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삶의 현장이 만들어지고 내 앞길이 아름다워지기를 진정 원한다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장우진이 어디 있어? 걱정을 마.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여기까지 아버지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아버지가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뭘 본받아야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져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두시고 내 자리가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슬쩍 꺼내서 하나님 밑으로 갖다 놓으시고 누가 뭐래나 하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